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좌정하시는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전심으로 고백하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리라. 소리 높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삶은 주의 것,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오늘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영광으로 임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주목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할렐루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 달래어라. 하늘나라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찬송가로 고백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는 근심할 때 해결되는 문제들보다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해결되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음을 다시 느끼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니엘이 선택했던 그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새로운 날, 새로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꺼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그 사랑의 주님을 의지하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모든 일을 선으로 변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아멘. 주어진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함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가 어떤 상태로 왔던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지치고 힘들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사 성령님 안에서 진정한 문제 해결을 경험케 하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에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이 예배를 통해 찬양과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서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충만케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오늘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가정에서든 현장에서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고 새 일 행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도 옆분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가정에서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 6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가 뭐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은 좀 뭔가 굉장히 오래된 고문서 같은 그런 느낌의 종이를 한 장 가져왔는데, 여기 뭐라 적혀 있냐면 생활통지표 장기국민학교, 저의 이 생활통지표입니다. 저는 이제 국민학교 졸업 세대인데 요즘 초등학교 최근에는 저희 아이들 보니까 뭐 이렇게 생활통지표를 따로 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생활통지표를 주고받았던 세대입니다. 사건의 발달은 이렇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하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아이들이 공부하고 싶지 않죠. 초등학교 5학년, 2학년 이렇게 2명이 있는데 공부하는 걸 너무 힘들어하니까 제 집에 제 사진 앨범에 이 성적표하고 상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상장을 버리지 않고 다 모으셨는데 제법 두툼하더라고요, 모아놓으니까. 그래서 요걸 좀 동기부여를 해야겠다 싶어서 아이들에게 상장 뭉치를 이렇게 탁 꺼내놓고 아빠도 너희 마음 알아.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이런 기쁨이 있고 이런 일들이 있고 하면서 쭉 보여주는데 상장들 사이에 이 생활통지표가 있는 건 몰랐어요. 근데 툭 떨어진 겁니다. 긴장했죠? 근데 다행히도 내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보시면 다 수수수수수. 저희 아이들은 수미양가 세대는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해줬어요. 이게 지금 아빠 성적이 수수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우수하다는 의미다 하면서 설명도 해주고, 또 뒷면 보니까 생활통지표에는 이런 게 있죠. 이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행실이 바르며 착합니다. 착하고 예절 바르다. 뭐 창의적이고 언행이 바르고 친절하고 인정이 있고 마치 어제 쓴 것처럼 한결같이 이렇게 칭찬을 막 해놓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야, 아빠는 성적뿐만이 아니라 항상 예의 바르고 너희도 교회 가면 이제 인사 잘하고 해야 돼 막 하면서, 또 이게 신이 나가지고 열심히 또 이거 또 없나 하고 찾았는데 불사. 그만 이런 성적표를, 이런 생활통지표를 봤습니다. 두뇌는 좋은 학습 태도가 산만한 편입니다. 이게 근데 재밌는 건 요게 제 국민학교 2학년 때 거예요. 저희 둘째 아들이 2학년인데 제가 저희 아들에게 했던 얘기가 그대로 적혀 있더라고요. 다시 보여주시면은 뭐라 적혀 있냐면은 자기 맡은 일을 스스로 처리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창의력은 있으나 인내력이 부족합니다. 제 아이들에게 꼭 하는 얘기거든요. 너는 왜 내일 학교 갈 거 준비를 했냐부터 시작해서 넌 10분도 안 앉아있고 냉장고 문 크게 열고 닫고 맨날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참 요 첫 번째 장에서 멈췄어야 되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재밌다는 생각도 했지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도 여러분의 생활 기록부를 작성하고 계셔요. 말씀 한번 볼까요? 말라기 3장 보니까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기념책이 등장하죠. 성경을 보면 생명책과 기념책이 등장을 합니다. 생명책은 구원받은 자, 정말 구원받았다, 그 이름이 딱 기록되면 지워지지 않아요. 구원받은 자, 너무 감사한 일이죠. 또 한편으로는 기념책도 있다고 말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쓰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념책에 쓰여지는 것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념책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그랬는지 우리의 생활을 쭉 기록한 책이 기념책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념책을 쓰셨을까? 그것은 우리의 신앙은 생활로 증명되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은 교회에 와서 드려지는 주일 예배 때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말로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은혜 받고 결단하고 한 결심, 그 일시적인 감정으로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생활로 증명되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념책이라는 단어를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24시간 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그걸 관심 있게 보시며 오늘도 우리의 생활 기록부를 쓰고 계셔요. 기념책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도 어떻게 보면 다니엘의 생활 기록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할 때 다니엘의 나이는 대략 80대를 넘긴 시점으로 보이고, 아마도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왔을 때가 한 15살 무렵이 아닐까 추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대략 한 70년의 세월을 바벨론에서 보내온 거죠.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많은 위기 속에서도 이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형통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너무 부럽습니다. 참 이 다니엘을 보다 보면, 다니엘이란 이름이 영어 이름으로도 이 데니얼이 인기 있는 이유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참 다니엘과 같은 인생을 우리도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무 부럽잖아요.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는 이렇게 탁월한 인생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신앙과 사회생활을 모두 다 잘할 수 있을까?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과 사회생활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신앙을 잘 지켜보자니 이 사회에서 고지식하고 못나고
좀 뭔가 빠져야 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 같고, 반대로 사회생활을 잘 하자니 신앙에 있어서 흔들리고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이 신앙하고 사회생활을 어떻게 양립할 수 있나, 우리에겐 참 큰 고민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겪은 상황도 오늘 우리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온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잘못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게 당연한 시대를 다니엘도 살았습니다. 다니엘도 인생이 참 버겁고 힘들었을 거예요. 신앙을 지킨다는 게 참 쉽지 않았을 겁니다. 다니엘도 여러 가지 삶의 부조리 앞에 흔들렸고, 포로라는 이유로 각종 차별을 당했고, 신앙에 있어서도 수많은 흔들림을 경험했습니다. 심지어는 같이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 중에는 출세하기 위해서 신앙을 그냥 저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 모임에 와서는 하나님 믿는 척 말로 하지만 그들의 삶으로 가면은 출세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우상 숭배하고 부정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서 출세해서 앞을 향해 쭉쭉 나아갈 때, 아마도 젊은 다니엘은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많은 갈등을 했을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다니엘은 그렇게 신앙을 지키면서도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으로 신앙과 사회생활이 양립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형통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 볼까요? 6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다니엘은 놀랍게도 정권이 3번이나 바뀌는 혼란 속에서도 언제나 이 총리의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이 정권이란 표현으로 다 안 되네요. 나라가 3번 바뀌어요. 아예 나라가 3번 바뀌는데도, 그리고 그 나라가 바뀔 때마다 그 나라에 원래 따랐던 신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니엘은 이렇게 새롭게 오는 왕마다 그들에게 인정받고 신임받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어떻게 다니엘은 이럴 수 있나? 단순히 자리만 유지한 게 아니라 정말 그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신임받았던, 신앙도 삶의 현장에서도 어떻게 이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었나? 어떻게 다니엘은 이 힘든 위기 속에서도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신앙이 생활이 돼서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이런 형통한 인생을 살 수 있었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될 그 첫 번째, 바로 다니엘의 결단, 이 결단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위험을 알고도 계속 기도 생활을 했다. 다니엘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기도 생활입니다. 위험을 알고도 계속 기도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다니엘은 위험에 처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 위험에 처했다는 걸 알고도 평소처럼 집에 들어가서는 문을 열고 늘 하던 대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알고도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좀 마음에 이 무게를 느껴야 돼요. 이 알고도라는 거는 뭐 저라면 죽을 수도 있겠네가 아닙니다. 지금 모든 정적들이 다니엘을 제끼기 위해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자기들끼리 의논하고 회의를 해서 왕 앞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빤히 다니엘 눈에 보여요. 그 전부 다니엘을 제거하겠다는, 다니엘을 죽이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분명히 자기 주변에서 자기를 관찰하고 쳐다보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온갖 꼬투리를 잡을 걸 다 알면서 지금 이 행동이 자기를 죽음으로 이끌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위험을 알고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이 위험을 알고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 다니엘 9장 2절을 보면 우리가 답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통치 원년에, 이게 언제냐면 다리오 왕의 통치 원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은 6장이고 이건 9장이지만 회상신인 겁니다. 6장보다 훨씬 앞서서 있었던 일이에요. 다리오 왕의 통치 원년, 그 첫 해에 다니엘이 뭘 알게 됐냐?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으니 예루살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다니엘이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매일 무엇 했냐?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이 만약 말씀 보지 않았으면 예레미야를 향해 기록된 말씀을 알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못했어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다니엘이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깨닫게 하는 건 오로지 기도와 말씀을 하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을 전념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뭘 하기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돼요. 내 마음이 낙심되고 지치면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되죠. 하나님은 그래서 다니엘처럼 늘 평상시에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늘 기도하고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깨닫게 하셔서 할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말씀을 전한 내용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로나를 허용하셨고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좀 자세히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보니까 조회수를 보면 그래도 항상 이렇게 좀 몇 주 안에 수요 예배는 적어도 150번 이상, 금요 예배는 100번 이상 예배를 드린 분들 제외하고도 그만큼 보신다면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은 보시는 건데 싶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해야 돼요. 자꾸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진리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깨닫게 된 게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곧 회복되는구나. 내가 정말 이때 기도에 집중하는구나. 다니엘은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었고 자신이 기도할 때 어떻게 새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에 기도를 멈출 수 없었어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우리가 찬양 부르는 것처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바로 역전되리라. 그걸 아는 사람은 기도를 멈출 수 없는 것처럼 다니엘도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위험이 코앞에 다가간 걸 알면서도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깨닫는 게 뭐냐 하면 다니엘이 정권이 바뀌는데도 계속해서 인정받는 이유, 다니엘이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 앞에 형통을 경험한 이유, 그것은 다니엘이 성격이 좋고 사람이 착하고 예절 바르고 그래서 인정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건 그가 가진 능력 때문이 아니라 기도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분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고민은 분별이 안 되는 거고 또 분별이 돼야 뭔가 추진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아요.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이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기도에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기도가 얼마나 우리를 형통케 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아까 1부 예배 마치고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온 친구들 기도를 해줬어요. 또 개업하신 성도님 계셔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렸고 임용고시 보는 지체들 위해서도 지난번에도 와서 같이 기도했고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러 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서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많은 이들이 교회에서는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다음 교회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모든 기도는 끝이 납니다. 아마도 많은 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면 기도 생활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게 되죠. 집에 들어가서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하거나 우리는 그렇게 시간을 보내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땠다고요?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와서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다니엘은 우리하고 전혀 다른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과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신앙과 사회에서 동시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탁월하고 형통한 인생을 살 수 있었나? 그것은 다니엘은 기도를 생활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에게 기도는 어떤 거였나? 어려울 때 하는 것, 비상수단, 막 마음이 힘들고 답답하니까 그제서야 시작하는 그런 비상수단이 아니라 다니엘에게 기도는 일상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 기도는 매일의 삶이었습니다.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초의 수단, 언제나 기도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이 다니엘과 같이 기도 생활을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다니엘의 기도 생활이 기적을 만들었고 시대와 국가와 뭘 초월해서도 항상 사랑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꿈의 가족이 교회 밖의 신앙, 교회 안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의 신앙으로 확장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지난 추수감사주일 때도 잠깐 다뤘고 지난 수요일 날 나눴던 말씀인데, 주님은 바로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요즘 꿈의 교회가 계속 강조했던 거, 코로나 속에서 강조했던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왜 성막포를, 또 성막포 그 포스터를 왜 나눠드렸습니까? 이 한 달 세기가 끝났으니까 예배 때만 거는 게 아니라 이 성막포 구입하신 분들은 항상 걸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포스터도 항상 여러분 눈에 잘 띄는 곳에 계속해서 붙여두시기 바랍니다. 가정 성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코로나로 인한 한 가지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교회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이 곧, 내가 존재하는 곳이 곧 성전이구나. 그래서 교회 안 신앙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 신앙까지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다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려는 거죠. 교회에 모이지 못하니까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자가 아니라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꿈의 가족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이라는 건 종교가 아니라 생활이에요. 매일의 삶입니다. 신앙이라는 건 삶과 따로 구별해가지고 이 어떤 교회로 도피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문 걸어 잠그고 우리끼리 예배하고 찬양하고 즐겁게 인사하고 헤어져서 밖에 딱 나가는 순간 세상 사람들에게 섞여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그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탁월한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요. 제가 가끔씩 여의도 갈 때마다 깜짝 놀라는 건, 저희 교단 그 총본부가 여의도에 있어서 거기를 자주 가는 편이네요. 한 두어 달에 한 번씩 꼭 가는데 갈 때마다 놀라는 건, 서울에 가면 지하철 타면 나이가 희끗희끗하게 있는 50대 후반 이런 분들, 회사에서 클래스 있을 만한 분들도 다 귀에 이어폰 뜨고 공부해요. 손에다 책 들고.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 공부하고, 은퇴하면 은퇴한 후에 그 일을 위해서 공부하고, 다들 치열하게 살아요. 세상 사람들도 다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자기 손에 넣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지만 우리 사랑하는 꿈의 가족들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사용하시게 돼요. 다니엘이 잘나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쓰신 게 아니라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니엘로 쓰셨습니다. 그런 거는 원래부터 공부 잘하고 탁월하고 그런 사람이 다니엘처럼 되는 거지, 아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저 꼭대기로 올라갈 걸 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나에게 꼭 필요한 존재야 하고 우리를 갖다 놓으실 겁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왕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아둘람 동굴에 찾아온 이들,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찾아온 이들, 그들을 돌볼 때 하나님이 다윗을 너 꼭 왕이 돼야겠다 하고 세우신 거예요.
성공을 목표로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목표로 하는 꿈의 가족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더 나은 선택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벼락 성공을 한 게 아니다. 보이지 않는 시간 동안 그의 훈련과 노력이 있었다. 다니엘도 절대 놀았던 게 아닙니다. 자기 삶에 최선을 다했어요. 다윗이 마치 양을 치는데 게을리하지 않고 늘 돌팔매질 했던 것처럼, 맹수와 맞섰던 것처럼 다니엘도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불가능한 상황도 직면했던 이유는 뭘까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자신의 능력에 승부를 걸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실력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진짜 능력과 실력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꿈의 가족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서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기득권과 안전을 모두 내려놓는 선택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거는 다니엘이 항상 평소에 기도를 해왔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평소에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나 다니엘처럼 흔들리는 위기의 상황을 만날 때 금방 고꾸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 공동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에 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꼭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어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 꼭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가 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 영적인 보호와 그늘 아래 거할 수 있어요. 교회는 우리에게 힘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그것은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공동체 위에 오늘도 운행하시며 각 사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마지막 시대지요. 다니엘처럼 여러 가지 위험이 찾아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있기 어렵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함께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오늘 우리 모든 사랑하는 꿈의 가족이 늘 기도 생활을 할 때에 다니엘처럼 위험이 다가와도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꿈의 가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위기에 처해도 계속 감사 생활을 했다. 위기에 처해도 계속 감사 생활을 했다. 10절을 계속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이 초소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마지막 보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표현이 너무 놀랍지 않은가요? 감사하였더라. 만약 저라면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나왔을 것 같아요. 내 나이 80이 됐는데 아마 집에 올라가자마자 가방 집어 던지면서부터 막 하나님께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 바벨론 땅에서도 70년 동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대가가 고작 이겁니까? 나 좀 노년에 평안하게 살게 하시지. 그냥 세상 모두가 나를 제끼려고, 나를 없애려고 이 난리를 치고 나의 상관인 왕도 미련하게 거기에 도장을 찍고, 저라면 굉장히 불평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요즘으로 치자면 뭐가 있을까요? 막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잘 섬겼는데 왜 내게 이 마지막에 이 건강에 이런 걸 주셔서, 혹은 뭐 이런 상황에 어려움을 주셔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다니엘은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감사를 지켰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거는 10절을 보면 전에 하던 대로라고 말하고 있죠. 다니엘은 늘 전에 하던 대로 기도도 했고 늘 평상시에도 늘 감사 생활을 했다는 거지요. 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앞에서 죽게 됐으니까 네, 불평하다가 방법이 없으니까 할 수 없다, 그냥 감사라도 선포해야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억지로 쥐어짜는 감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없이 막 겨우 내뱉는 말이 아니라 이미 매일매일 감사의 삶을 살았기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가 지금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위기 속에서도 감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다니엘처럼 삶의 위기가 수시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힘 빠지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죽하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예전에 IMF 시절 얘기인데 그걸 다시 생각이 났다면서 쓴 걸 제가 봤는데, 그분이 발이 부는 거예요. 건강에 안 좋아서 IMF 시절에. 그래서 신발을 큰 걸 신어야 되는데 그냥 작은 채로 그냥 신고 하루 종일 지낸답니다. 그래서 신발 사지 그만큼 상황이 어렵냐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내 하루 중에 가장 즐거운 시간은 집에 와서 신발 벗을 때, 그때 그 잠깐이라도 그때 기쁨, 그 작은 기쁨이라도 누리고 싶어서 자기가 그 신는다고. 정말 말도 안 될 만큼 IMF 때 많이 힘들었고 지금도 그래요. 많은 이들이 심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요. 기쁜 일을 찾기가 참 힘듭니다. 감사할 만한 조건이 좀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는가? 빌립보서 4장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에이, 뭐 환경을 안 바꿔주시고 마음과 생각만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마음과 생각이 달라져야 돼. 이게 믿음으로 딱 세워지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나타나거든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냥 하소연하는 기도가 아니라 선포하는 기도로 바뀌거든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이게 원어로 보면은 하나님을 송축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다라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다, 송축하다, 경외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감사는 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자꾸 알기에, 그래서 저절로 감사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감사는 오늘 우리의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감사는 오늘 우리의 답답한 이 상황과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 그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지금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온 상황을 봤다면 불평했겠죠. 하나님 원망했을 겁니다. 80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돌아온 게 이거냐고 실족했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어쩌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끝내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평소에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생활이 너무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의 24시간이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항상 우리 입술에서 감사와 송축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나와야 비로소 기적이 일어나요. 열흘 전 금요 예배 때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쭉 말씀 나누고, 기적의 조건이란 제목으로,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개인 기도들이 있는데, 말씀 준비할 때는 미처 몰랐던 한 가지가 기도하면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씀 읽을 때는 제 마음에 그렇게 와닿지 않은데 기도하는 순간 탁 와닿은 단어가,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시는 장면. 축사라는 것이 축복하고 감사하다는 뜻이거든요. 감사를 해야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시고, 주님 오늘도 내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언제나 기적의 상황에는 항상 감사가 등장했어요. 저도 기적이 일어날 때, 어떤 순간이 일어날 때 항상 제 입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혹시 우리 입술에서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오늘 다니엘처럼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누리시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이유가 있을 거예요. 위로를 경험하시고 오늘 입술에서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50편은 감사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예.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적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가 건져냄 받은 거 아니요. 그게 기적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 처했어도 언제나 감사했던 그 다니엘의 생활이 기적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제 생각에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거기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그러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비로소 감사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감사를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생 은혜 절대 감사라는 책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날씨는 태양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다. 구름에 의해 결정된다. 왜냐하면 태양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밝게 빛나고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위기는 여러분의 기분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여러분 곁에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 위기냐 그렇지 않으냐 그건 전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성령님이 임재하셨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성령님은 성령 안에서 진리로 여러분을 이끌고 계십니다. 진리로 내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인지, 오늘 내가 집중해야 될 게 무엇인지, 오늘도 레마의 말씀을 우리를 깨우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일수록 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님 나를 채워주셔서 억지로 사는 게 아니라 넘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다니엘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바로 이런 단어로 말할 수 있어요. 선단후복. 꼭 무슨 사자성어 같은데 선결단 후축복. 좀 더 어렵게 표현하자면 선제적 믿음의 선포예요. 믿음은 언제나 선제적인 선포여야 합니다.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언제나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은, 물리에 매여 있는 세상은 조건이,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선포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 왔고 이미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루어졌어요. 몇 번이나 나왔지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미 하늘에서는 이루어진 것, 우리에겐 천국의 열쇠를 받은 존재. 저와 여러분은 사실 다니엘이 대단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다니엘이에요. 오늘 우리가 오늘부터 기도 생활, 감사 생활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낼 때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이 돼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막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인정받고 존경받고 신임받고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우리가 다니엘입니다. 오늘 이 선제적 믿음의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 지난주 새 친구의 신앙, 오늘 이 신앙이 있을 때 어떤 위기 속에서도 먼저 기도하고 먼저 감사하실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 생활을 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자,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새 힘,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능력,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전능자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다니엘은 그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꿈의 가족이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세상에도 인정받는 양립할 수 없는 것 같은 신앙과 사회생활이 하나로 된 신앙생활을 진짜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기념책에 날마다 정말 아무개는 나에게 이렇게 큰 기쁨을 주는구나 날마다 기록되어지는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든 꿈의 가족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읽고 함께 찬양 드립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 고백합니다. 아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드렸던 고백이에요. 원래 제가 이 찬양 말고 다른 찬양으로 1부 때 불렀는데 오늘 아까 찬양을 드리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이 너무 커서 제가 바꿔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가사가 너무 우리의 마음에 와닿아요.
의지했던 모든 게 변해가고 때로 억울한 마음이 커져가지만, 그렇지만 여러분이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드려지는 골방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 고백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죄의 유혹 주님 다니엘처럼 살겠습니다.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은혜 날 붙드시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 나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오늘도 나를 택하십시오. 주님만 의지합니다.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어진 내 삶, 주어진 내 삶이 때로 작게 초라하게 보이지만 오 주님 오늘도 나를 이끌고 계시고 나는 믿음으로 취합니다. 오늘 내 마음 아시지요.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님 다니엘처럼 주님만 의지합니다.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여러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을 지켜주셔서 기도 생활, 감사 생활, 언제나 기도하는 자,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감사를 선포하는 자, 그렇게 할 때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이끄시는 것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다니엘처럼 나를 탁월하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이 세상에서도 주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오 살아계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작게만 보여도 우리가 주님 선하신 주 나를 성령님 오늘도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니엘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낼 때 하나님 항상 그렇게 살아낼 때 하늘 이 시대에 쓰신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매번 믿음을 잃어버릴 때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또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꿈을 꾸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다니엘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길 원하시는데 우리 눈에 사명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다리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는 자, 감사하는 자, 항상 하나님만 의식하고 바라보는 자, 그것이 갑작스럽게 어려울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렇게 살아내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대하게 창조하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목적이 뚜렷합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기도할 때 깨우쳐 주옵소서. 보이게 하옵소서. 위대한 인생 살게 하옵소서. 다니엘처럼 쓰임받는 인생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이 세상에서도 정말 소금과 빛으로 우리가 있는 것이 우리가 있는 자리마다 모두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보